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 먹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소망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어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19편은 영원한 영광과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얼마나 귀한가,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와 능력과 또 말씀의 능력들을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이 기록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의 시가 이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자연 계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드신 하늘과 궁창과 별들과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누구도 이렇게 창조할 수 없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뜨게 하고 지게 하고, 또 밤에는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들을 통하여 별을 통하여 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이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 다윗은 또한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내용이 이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계시, 하나님의 특별계신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그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 11절부터 14절에서는 정말 말씀을 의지하여 더 이 다윗이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자범죄, 고범죄, 일부러 짓는 죄, 또 모르면서 짓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선포하고라는 이 히브리어는 메사페림이라는 단어인데 차근차근히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 이 자체가,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차근차근히 우리 피조물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케보드 L이라는 단어인데, 이 L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L은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케보드 L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확고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걸어서 돌아가는데, 달이 서쪽에 다 걸쳐서 떠 있는데 완전 동그랗지 않냐고 약간 찌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달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달이 이렇게 아름답고 오묘 막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양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들을 저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걸어갔던 그 일이 바로 오늘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 다윗이 밤과 낮이라는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이렇게 날이 되어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이 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런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또 자연계시가 언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셨다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창조물인 이 태양의 힘차고 찬란한 운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착각해서 이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달을 오늘 아침에도 걸어가며 달을 보니까 저게 어떻게 저 자리에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돌고 있을까? 그리고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계산 근거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1년 365일을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을 볼 때 그 태양 전체가 이 태양 전체가 커다란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 태양빛으로 모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모든 식물들이 영양분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당시의 율법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전인적인 생명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게 되고 온전히 그분의 은혜 안에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삶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갈 때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허물을 낱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의미는 이 8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 7절에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지키는 행하는 사람은 항상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진심으로 기쁨이 솟구쳐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는 눈을 밝게 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깨닫고 순종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경외는 여호와의 경외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고 우리의 삶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보장이 되는 말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의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곧 정금보다도 사모할 만하며 송유꿀보다도 달다. 그 말씀의 고귀함과 그 말씀으로부터 그 정말 달콤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할 만하다 하는 것은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으로 여겨질 만하다. 또 금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 고귀한 값어치를 여기는 게 금이 아닙니까? 또 이 달러나 또 이 돈의 이 모습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모든 이 현금의 돈의
기준점은 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격이 올라갔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모든 환율이 변동이 일어나고 또 그 돈의 값어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가장 갈망의 대상을 상징하는 표현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사모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이 꿀보다 달달한 말입니다. 이 송이 꿀보다 달달한 이 히브리어 웨노페트 추핌이라는 겁니다. 송이 꿀보다 달다는 말은 이 웨노페트 추핌이라는 단어인데 벌집에 넘쳐 흐르는 꿀입니다. 그러니까 벌집으로부터 꿀이 넘쳐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또 쭉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송이 꿀보다도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4절에 이제 율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당신의 율법으로 경계를 받고 이 일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악으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잘못을 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죄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상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물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비추어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함이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 또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며 지는 죄까지도 짓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강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근본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 모든 두 가지의 이 내적 외적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들이 온전히 주 앞에 연락되어서 그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까운 그리피스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참으로 신묘마측한 자연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동물과 생물들,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저 감탄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계시의
이 일반과 특별 계시를 잘 기억하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오늘 다윗은 이 특별 계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갈망했던 그 갈망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으로 조아리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훈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서 이 말씀 자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로 들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풍족히 거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절대로 알면서 짓는 죄 모르면서 짓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경계하며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의 정말 영육간에 열육간을 찔러 쪼개는 양날의 칼처럼 아주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여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조건들을 만들어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잊지 않냐고 잘 보존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금보다도 꿀보다도 다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절대로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전성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